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다른 종교의 독실한 신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교회 한 번쯤은 나와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나와보았던지 아니면 총동원 전도주일에 교회에 나와 선물이라도 하나씩 받아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극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아주 나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을 박을 때는 단번에 때려박아 단단하게 해야지 설박다가 휘기 시작하면 제대로 박아 넣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다시 빼서 편 다음에 다시 박아도 한 번 휘었던 못은 쉽게 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을 때 단번에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심어버려야지 교회 나오기만 해놓고 믿음이 자라도록 돕지 않으면 실족하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 실족한 마음은 여간해서는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해놓은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심령들은 좀처럼 다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 중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실족한 마음밭이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들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밭은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고 또 복음의 활동지로 삼으셨던 갈릴리 지방은 석회암 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돌멩이들이 많이 섞인 그런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흙이 석회암의 표면을 살짝 덮고 있는 흙이 얇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얇은 흙을 뚫고 머리를 쑥쑥 내민 석회암 바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잘 자라는 작물은 돌밭에서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얇은 흙이 덮었을 뿐 그 밑이 이런 석회암 바위인 땅에 심겨진 작물은 싹이 났다가도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곧 말라 타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이런 밭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에 큰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신앙이 뿌리를 내릴 흙이 아주 좋게 보이지만 조금 헤쳐보면 거대한 석회암과 같은 세상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신앙은 뒷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교우의 관계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고 예배보다 나들이가 더 재미있는 마음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밭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주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꽤나 좋은 일이 많은 곳인 줄로 생각했는데 나가보니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즐겁다 한들 신앙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 재미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핍박이 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깔깔대면서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놀려댑니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결정타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접히고 있었는데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밭은 기도와 말씀으로 일구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라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더 강하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석회암 덩어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 깨어지지 않으면
씨가 심겨진들 어디에 뿌리를 박겠습니까? 전도한 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단단한 바위에 틈을 내주는 일과 같습니다. 이 바위 덩이라 위라 할지라도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아주 멋있게 자랍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내릴 틈조차도 없으면 그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아닙니까? 전도한 후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을 먹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 참석한 후에는 설교 말씀 중에 나는 이런 말씀이 좋았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좋았느냐고 묻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간증이 들어있는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을 보는 법이나 성경의 개요들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일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씀을 먹이다 보면 뿌리는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돌밭으로 옥토를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어서 돌밭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